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레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약불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에도 퇴고가 있습니다 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퇴고라는 것은 글을 쓸 때의 글쓰기의 작업 중의 일환으로 글을 다시 돌아보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퇴고는 글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유다의 16번째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와 같은 평가는 열왕기하에서 꽤 보기 드문 이름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또 그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것은 이전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였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시야 이전에 므낫세와 또 아몬을 거쳐서 이 남유다는 약 57년간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에 바알 산당을 세우며 또 율법을 총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신호가 잡히지 않는 외딴 섬처럼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시아가 모든 나라와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변화를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2장과 23장을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요시아가 행한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시아는 부서진 성전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아는 자신의 신하를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5절을 보시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부서졌기 때문에 수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왜 부서졌습니까?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유다 왕들이 무너뜨린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자연적으로 낡아서 낙후가 된 것이 아니라 지난날 유다 왕들의 의도적으로 죄악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헐어버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것을 사역형 동사라고 말합니다.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하다. 그래서 그 원인이 주어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왕들의 죄악으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인 성전이 우상이 세워지면서 망가지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바로 이것을 먼저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퇴고는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주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예배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무너진 상황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우리들도 뜨거움이 식어지고 또 이전의 은혜가 흐릿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주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요시아가 행한 것은 감추어진 말씀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수리하고 나서 요시아는 아주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성전 안에 보여야 할 그 율법책이 보였습니다가 아니라 발견되었습니다라는 이 말은 그동안 말씀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의 자재 안에 깊숙이 눌리고 또 그 위에 새하얀 먼지가 덮이면서 이 남유다는 말씀 아래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함 없이 보내왔던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통해서 감추어진 말씀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입니다. 마음의 자리와 또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주는 영향력 아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참조하는 성경 해설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3,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해설책인데 어느 날 그저께는 그 겉표지에 하얀색 큰 원의 얼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라면을 끓이거나 그 뜨거운 국물을 데필 때 그것을 가져와서 먹을 때 받침대로 제가 사용했던 것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성경이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인데 내가 한낱 이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라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말씀이 주는 영향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아가 행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게 하면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을 들은 요시아는 11절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말은 마음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비통한 감정이 들 때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였다는 회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찾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와 백성과 온 유다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찾고 또 이것을 묻기 위해 나아갑니다. 열왕기하의 이 왕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였던 자가 전무후무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주실 때에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이전 왕들과 달리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산책을 하면서 이 불 켜진 식당에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라는 편말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는 흑염소가 이렇게 깡충 뛰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내자는 하나의 경영 마인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쁜 일상이고 참 분주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미루지 않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러한 퇴고의 길에는 참된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에 대한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만 요시아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처럼 평안함을 약속받는 길은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데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날마다 말씀의 조명 아래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에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시아가 받았던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시아의 행한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57년간의 암흑 기간 속에서 온 나라와 백성과 또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이 요시아를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분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았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참된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